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밀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자,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호랑이, 더 웅장하고도 멋진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데도 세례 요한은 그 멋진 표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었고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데에는 어린 양 외에 다른 표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구약시대로 좀 옮겨가고자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성막 그리고 제단에서는 선별된 양이나 희생물의 연기가 항상 하늘로 피어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예배당 위로 계속해서 연기 기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연기 기둥은 석유를 뗐기 때문도 아니고 석탄을 뗐기 때문도 아니라 양을 태우는 그 태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연기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피오른 연기를 보면서 자기의 죄가 피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짐승의 죽음으로써, 저 짐승의 흘린 피로써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를 생각하던 것이 구약시대 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제도가 나타나기까지의 배경은 또 이래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그 부분을 참조하노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것이 부부지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살아갔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딱 깨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혐오 증세가 생겼습니다. 만목과 일시가 생겨났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난무했습니다. 생긴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고안해냈으니 나뭇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바사지는 충격과 더불어 수치가 드러나는 이것을 해결할 방안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겠노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도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너희의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네 피 흘리면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죽음을 대신하여 한 존재로 하여금 피 흘림으로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겠다. 그걸 봄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하겠고, 너는 그 피를 보면서 내 죄로 말미암아 한 양이 희생되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빠지지 말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들어가며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대안을 만드신 것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핏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놀라운 은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되어진 배경이었습니다. 정리하며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흘린 피와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양이 태움을 당하여 연기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들의 전개 속에서 타성해졌는다는 말이 있던가요? 이 아름다운 제도가 형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사는 지내면서 동시에 죄를 또 짓습니다. 제물을 드림으로써 연기기둥은 올라가는데 그 연기기둥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탄식과 성결한 삶의 다짐은 아랑곳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어린 양들은 계속해서 죽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카톡에 전송되어진 오늘 예배 매뉴얼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마시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늘의 양이요, 고귀한 제물이요, 신적 보혈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늘의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늘의 양이요, 수많은 양들의 죽음이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유일한 제물이요, 인간의 피나 인간의 피를 대신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신적 보혈, 하나님께서 직접 흘리신 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흘리신 피, 그 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신약의 선언,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이 옳소이다 라고 마치 표현이라도 하듯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설명을 단 한 줄로 요약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같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 살아남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죽는 그날까지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오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부는 잎새에도 자기는 흔들리는 그 잎새를 바라보면서도 괴로워했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내 인생 되어 보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분의 희생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풀어서 해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다,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예수가 모든 인류를 대신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철학적 사고를 하거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오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질문인 것 같지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이들의 죽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답니다. 오직 당신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간이 썩어서 암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저기서 이분을 살리기 위하여 내 간이라도 기증하겠다라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집도의가 자기 간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줄을 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의 간을 다 병리사와 함께 검사를 하고 또 살펴본 결과 여기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하겠다고 써 있지만 한 분밖에는 기증할 만한 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간이 이미 손상되어서 기증할 수 없고, 어떤 이는 이미 바이러스가 그 간을 침투하고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의 간조차 암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기증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 하나 꺼낼게요. 여러분, 어저께도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어요. 오늘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설교를 축약하고 축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밑줄 그어가면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한 말씀이었지만 밑줄 그어가면서 분석하면서 또다시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둘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권사님들과 함께 지하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섬기는 일에 동참했던 제 아내가 전화통을 붙잡고 올라온 거예요. 제 집사람에게 몹쓸 것이 하나 생겨서 수술을 받을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의사들 파업, 의료 파업이 있어서 날짜 변경이 무려 3번씩이나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주님의 주시는 인내의 마음과 온유의 정신으로 참았습니다. 웃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한 게 3번씩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전화통을 붙들고 올라왔는데 여보, 또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 밑에서부터 분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3번째 날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했는데 4번째 또 바뀌었다니까 이제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상담 간호사와의 전화를 제가 뺏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3번째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4번째는 왜 이렇습니까? 한참 얘기했더니 상황 이야기하는데 취약하지 않으니까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정말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럼 내가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그냥 강행해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술 집도의가 피곤해서 실수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요. 내가 그 말에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내를 참 예뻐해 주셔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 집도의인 박아무개 교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수술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 수술하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인 건 화낸 게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톤을 높였던 것 뿐이지. 그랬더니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조교로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집도의한테 이 사람 좀 화를 내던데요. 그랬다가 잘못 그으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술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교수로도 있고 조교도 있는데 조교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며 조교도 또한 교수한테 잘 얘기를 할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듯이 선생님도 주치의 선생님에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간호사 선생님이 상담을 잘 해주시든지 나중에 가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을 때는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니,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안 돼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간접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only Jesus, nothing but the Jesus, 주님밖에 없다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주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후렴 잠시 후에 또 부를 겁니다만 후렴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과 찬양. 내 귀에 안 들려요.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번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면서 무려 29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는 사람들에 대하여 환영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함성을 찬양으로 나타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던 것은 나귀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모습은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다고요. 그런데 재림 때는 다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탄을 향해서 절대를 휘두를 수 있는 모든 악에 대하여 멸망을 선언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군마들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은 뭘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쉐키나, 구름을 타고 쫙 임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컨셉입니다. 승리자 예수, 대장 예수, 악을 멸하시는 예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런데 요한은 이런 장엄한 묘사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무려 29번씩이나 집어넣은 이미지가 있었으니 예수,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었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짐까지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한 문장을 외칠 때에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뿐 아니라 나의 조상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후손의 죄까지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명하신 그분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손에 얹혀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진 존재라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의 품 안에 있는데 내 가사,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요청은 간단합니다. 내가 달이 되어 그 사람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옮기게 만드는 존재가 되라고 부족한 종에게 내가사 캠페인을 구상하게 하셨고, 우리는 태신자 한 사람이라도 좀 데리고 옵시다라는 그러한 외형적인 운동이 아니라 진정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10주 동안이라도 가슴에 묻고 기도하고 5주 정도 섬김을 다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분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듯이 나 또한 그분을 위하여 다리가 되어 드리겠노라. 10주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6월 첫째 주일날 그분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내년도에 또 하면 되죠. 책을 보다가 어떤 방송을 보다가 이러한 글귀를 만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기적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 맞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도 내가 전달해 줌으로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적을 맛보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주님께 연결되어져 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며 몸부림치기만 하면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사 캠페인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올릴 때에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행진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도 주님께 연결하기 위하여 가슴에 묻고 10주간의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감으로써 그 소중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병원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과 예배에 참여한 성산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